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고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대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삼국지를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삼국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조조, 유비, 손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셀출의 영웅이고 그 당시 불멸의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영웅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또 쉽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조는 자기 평생 숙적이던 원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북방을 제패했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 승리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무너집니다. 유비 같은 경우는 형주와 한중을 정복하고 한중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이후에는 또 대패를 하면서 몰락의 길을 갑니다. 손곤은 우리가 알듯 적벽이나 석정의 싸움에서 말 그대로 수성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방어하는 달인이었는데 오나라의 황제가 된 이후로는 급격하게 나라를 몰락하는 길에 이 손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여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추락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랬을까? 삼국지를 읽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몰락의 이유가 첫째는 나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젊었을 때에는 헝거리 정신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뜨겁게 싸웠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20%의 승률만 보장돼도 막 싸웠는데 지금은 80%, 90% 확실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태함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전에는 정말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최고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싸웠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은 그 교만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마지막은 분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막 의형제를 맺고 이런 걸 보면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조조도 그랬고 손곤도 그랬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그래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왕이 된 이후에는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다 보니까 비판하면 그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면서 나라가 결국은 분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나태함과 교만과 또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최근에 제 생각에는 등장을 했다고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10년 동안 한 팀에서만 뛰다가 미국으로 이적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높은 이적료를 받고 이 LAFC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지난 18일 날 레알 솔트레이크하고 경기를 하는데 헤드트릭 무려 처음에 3골을 손흥민 선수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4대1로 이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주목한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태도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골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문 기사를 내기를 시작했는데 왜 손흥민은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처음에 한 번 나왔는데 지금은 오늘 신문만 뒤져봐도 알지만 이 기사를 계속 다른 매체에서 똑같이 막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하는 행동이 이전의 선수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를 뛰다가 온 선수들은 대부분 미국 리그에 온 이유는 쉬려고, 놀려고, 휴황차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경기 뛰면서 실력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미소도 안 짓고 그리고 같이 얘기도 안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마치 처음 뛰는 젊은 선수처럼 경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모든 인터뷰에 응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포옹해주고 인사해주고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진짜 10년 동안 뛴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마치 초짜처럼 정말로 뜨겁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결국은 미국의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문화를 변혁시키고 바꾸고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뉴스 기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이적할 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쉬러 온 것도 아니고 이기려고 왔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잘했다고 여기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기량을 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러면서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매 경기를 뛰는데 이적한 지 6경기 만에 무려 5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6경기에 5골. 엄청난 거죠. 근데 경기가 끝났는데 상대방 골키퍼에 찾아가서 상대방 골키퍼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또 라커룸에서는 가장 골을 많이 넣었다는 부안가가 손흥민을 향해서 우리 팀의 영혼이다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손흥민을 칭찬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평론가들이 특히 맨유의 케빈 더브라이너 같은 사람은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건 진짜 전설이다. 왜냐하면 자기 팀들이 눈물을 흘리며 응원을 해주고 상대 팀들이 상대 선수를 향해서 감격해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주는데 이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어딨냐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손흥민이 이적한 이후에 첫 번째 월급을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구단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수 혼자 이 경기를 뛰는 게 아닙니다. 이 경기를 뛰는 데는 수많은 구단 직원들과 사람들이 함께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도 나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월급 전체를 다 그냥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이 미국 문화, 축구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금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손흥민이 다른 선수와 다른 건 매사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처음 모습으로 마치 처음 젊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유비, 조조, 선고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급격하게 교만과 나태와 분열로 무너졌는데 손흥민은 지금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기 혼자 서지 않고 나태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함께를 위해서 지금 이 팀에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손흥민 선수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는데 아주 좋은 앵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게다까지 5 왕들을 추격해서 남쪽 5 왕을 무찌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들이 굴에 갇혔고 왕들조차 이제 사로잡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기가 충천하고 자신감 뿜뿜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위기관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요수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넘어지는 때가 아까 손곤이나 조조나 유비처럼 가장 사기가 충만하고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때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수아는 이미 여리고 전투 이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일에 직면했었어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 이후에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나태해졌는지 분열했는지 그래서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5 왕들을 무찌르고 다시 한번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샴페인을 터뜨려도 되는 이 순간에 요수아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위기관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철저하게 백성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리더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15절 이야기에서 특히 11절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그 추격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추격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16절부터 43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막게다 전투 추격 이야기는 16절부터 27절까지만 들어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른 6번의 전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1장 15절과 16장 43절은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큰 돌, 큰 우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둘 다 진용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해도 자세히 보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15절은 기브온과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행동을 기초로 해서 전쟁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16절부터 43절은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군사 행동을 좀 더 자세하게 폭넓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 읽은 28절부터 39절에 나오는 6도시를 정복하는 7 왕들을 정복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배경에는 16절부터 27절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28절부터 39절 이야기는 여리고성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우박이 떨어져서 지금 다섯 연합군이 패배하고 막게다까지 도망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해도 보니까 다섯 왕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 동굴을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마지막 추격을 계속해서 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강 적당히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이 전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확실하게 이 전투를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다섯 왕들이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 다섯 왕을 처벌하지 않고 동굴 속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추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는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다섯 왕이 동굴 속에 갇혀 있다. 왕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도 기울었고, 우리가 장기나 체스나 아니면 왕게임 같은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왕을 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전쟁도 보통 왕을 잡아서 목을 치면 나머지 모두가 항복하기 때문에 왕만 죽이면 끝나는 게 이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처형을 뒤로 미루고 나머지 사람들을 추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의 격려에 등장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을 따라가서 후군을 치고 그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 왜? 성읍에 들어가면 여리고처럼 문을 걸어 잠그면 공격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성읍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사람들을 소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적들이 몇몇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29절이나 39절의 6도시 정복 이야기를 보면 내용이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사람들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모두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은연중에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2절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이 온 땅을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써있지만, 이 단번에라는 단어와 달리 가나안 남은 전쟁이 훨씬 길었고 힘들었고 치열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도 10장 42절의 이 내용과 반대로 여호수아 11장 18절은 뭐라고 됐냐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그럽니다. 무려 7년 이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남쪽만 적어도 길어도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단번에 빼앗다고 이 저자가 말하는 이 말은 전쟁에 대한 요약일 뿐이지 실제로 이 전쟁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들려주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 전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무의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수아가 10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추격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요수아는 1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 이 백성들, 이 적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요수아가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뭐 이 정도 하면 됐겠지, 하나님이 나머지는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은혜를 믿는다면 더욱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수아가 하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로 27절, 이제는 추격을 끝내고 군사들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19절의 요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해지기 전까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이제 해지기 전에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그때에 요수아가 다섯 왕을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을 목을 밟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처형해서 나무에 매단 다음에 해지기 전에 다시 그 시체를 내려서 동굴 속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목을 밟는 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습관입니다. 즉 적의 목을 밟음으로 인해서 밟고 있는 내가 통치자고 승리자다라고 하는 선언임과 동시에 적들에게는 완전한 심판과 패배의 상징이 바로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로 밟는 사건은 성경에서 주구장창 메시아가 하실 마지막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온시복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한다는 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내려친다는 뜻도 있지만 발로 밟는다는 거. 왜? 바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뱀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밟으려고 내려오는 그 발꿈치를 물기 때문에 발이 상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냥 생각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판이 된다는 말은 적들을 발바닥 이 아래에 놓고 발로 밟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어디에서 실현이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교회가 지금 붙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결국 적들을 발로 밟으실 것이에요. 그 예언이 정확하게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나와요. 그는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 즉 왕의 호를 들고 적들을 발로 밟으심으로 마지막 전쟁을 완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건 결국은 발로 밟는 행위는 장차 메시아가 모든 원수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참여 행위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발로 밟지 않고 누가 밟아요? 지휘관들이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지휘관들에게 발로 밟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지금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시체를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죽은 후에 시체를 다시 내려서 무덤에 집어 던진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아이성. 또 하나는 아간. 두 이야기를 지금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매닫는 건 아이왕이에요. 그리고 돌무더기에 들어간 건 아간과 아이왕 모두가 동일하게 돌무더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해가 지도록 나무에 매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매달면 안 돼요.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우리는 단순히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개척하는 파이오니아, 패스파인더로 왔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거지 남들을 쳐 죽이면서 정복하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 나무를 매달고 내리는 행위 그리고 돌에 던지는 행위예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돌로 그들을 죽여서 동굴 속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았다고 한 이 큰 돌이 우리가 10장 11절에 큰 우박덩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큰 우박덩이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큰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11절에도 큰 돌덩어리, 오늘 본문 27절도 큰 돌덩어리로 막았다.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과 아이왕을 돌무더기에 쌓아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아간처럼 아이왕처럼 그리고 이 5 왕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결국은 돌무더기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요수아가 지금 25절에 갑자기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의 내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10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10장 8절에서 빠진 부분을 그런데 집어넣고 있어요. 10장 8절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 손에 넘겼으니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를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을 다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10장 8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그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왕들을 발로 밟고 나무에 시체에 매달고 그 다음에 무덤에 두고 던졌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여리고 승리 이후에 아간 때문에 그리고 교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승리에 취해 있고 왕들의 목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전투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소명 기사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는 너 힘내, 너 용기를 내, 너 힘들지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전쟁 준비하려면 적들과 싸우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 이 전쟁을 치르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전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전쟁이라면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적들을 밟았다고 마치 우리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게 까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밟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적을 밟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라는 걸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을 10장 8절에서 했는데 이제 이 승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승리를 묵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면 너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지금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적들을 이겼고 승리했고 막 만취하고 자기 자신감이 뿜뿜할 이 시간에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이 전쟁을 치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56편 3절 4절에 다윗이한 노래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려운 날에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신실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까지만 읽었는데 28절부터 39절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에는 막게다 비롯해서 6 도시를 7 왕들을 정복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겟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겟셀은 도시는 빠지고 왕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기 때문에 그 겟셀과 왕들과 그 백성들을 죽여요. 그래서 6 도시를 정복하지만 7 왕들을 처벌하는 이야기가 이 28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뭐 지금 못 읽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냥 내용을 줄여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날 막게다에서 나머지 5, 그러니까 총 6 도시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한 줄로 끝날 내용인데 이 6 도시 7 왕을 정복하는 내용을 28절부터 39절까지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왜? 이 패턴들 속에 어떤 부분은 빠져있고 어떤 부분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막게다에서는 말 그대로 성을 쳐서 취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림나에서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라기스도 32절에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들은 빠지고 무슨 이야기만 등장하냐면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남기지 않았다. 쳐서 진멸하고 남기지 않았다. 쳐서 진멸하고 남기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6 도시 7 왕을 처벌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완성된 패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빠져있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아가서 싸우니 여호와께서 적들을 그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그 성을 취하고 칼날로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패턴 하나가 지금 이 6 도시 7 왕을 죽이는 이야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16절부터 27절에서 2번 격려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28절부터 39절의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29절에 보면 나오고 31절에도 보면 나오고 34절에도 보면 나오고 36절에도 보면 나오고 38절에도 보면 나오고 모든 이야기의 반복이 앞에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을 싸울 때는 분열돼서 3,000명만 이런 식으로 싸웠다면 기브온 전투 이후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합심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30절은 두 번째 전투인 림나 전투를 얘기하고 32절은 라기스 전투를 얘기합니다. 근데 28절, 29절에 없는 내용이 등장했죠. 30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 성을 붙이셨느니라. 32절은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이 전투는 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전투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게다 전투는 이미 읽었잖아요. 막게다 전투는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25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들 끝까지 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장 8절에서 기브온 전투 때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하신 것처럼 10장 25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락게다 전투는 그 말씀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림나와 라기스도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략을 들은 전투였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세 번째 패턴이 등장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중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28절에 시작하는 이 단어들이 나머지 전쟁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진멸하다, 남기지 않다. 이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등장했던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물론 아이성 전투 이후로 탈취물은 취하라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6절로 27절은 아간과 아이성 전투의 패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28절 39절 이야기는 여리고성 전투를 상기하면서 이 6도시 정복이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에 임했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했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단어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격려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구나 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 6도시 7왕을 정벌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길에는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 내용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절로 43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43절에 나왔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고 완수하고 길갈 지경으로 돌아옴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절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에요? 28절부터 39절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즉 28절 39절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전투에 임한 것처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40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진멸하였고 결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것을 40절의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의 핵심이 뭐예요? 이 정복전쟁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40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40절부터 43절에 주어가 다 요수아, 마지막만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가 등장하면서 요수아 이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요수아가 강조되죠? 당연히 요수아가 백성의 리더고 대리자고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1장 5절에도 3장 7절에도 4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요수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요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승리에 참여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흥민처럼 아주 전쟁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여전히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 전투의 남쪽 전쟁을 끝까지 치룬 사람이 요수아다라고 말하면서 요수아가 이스라엘이 동일한 존재로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저자는 10장 1절로 15절의 결론을 43절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브온 전투가 끝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승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신 것 때문에 얻은 승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 신실했었고, 하나님 또한 이 언약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 이 승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4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쉽게, 아주 신속하게, 오래 시간도 걸리지 않고 아주 빨리 정복했다,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11장 내용이나 또 앞에 20절 내용을 읽어보면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손쉽게 이 성을 빼앗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단번에라고 써놨을까요? 그러면 이 단번에가 진짜 단번에일까요? 한글로 단번에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아주 쉽게 그냥 딱.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팜 에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하드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고 한 번이라는 뜻도 있고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일치,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파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등장하는데, 이 파암이라는 뜻은 때, 기회, 공격, 그리고 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단번에라는 뜻은 단번에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단번에를 우리식으로 직역을 해서 그냥 오늘 본문처럼 단 한 번의 공격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라는 뜻이 다른 뜻이 뭐냐면 일치,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함께, 파함은 때리다, 공격하다는 뜻이니까 함께 공격해서 정복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서 정복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함이라는 뜻은 공격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로 밟을다 할 때 그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일치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즉,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된 순종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한 마음으로 발로 밟았다는 말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발로 밟는다, 신발을 벗는다가 요수아에서는 항상 순종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종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싸움을 치렀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쉽게 그냥 끝났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를 하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아니라 처음이라고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처음 그 순종으로 해요. 처음 그 순종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싸울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순종, 그 순종처럼 여리고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서 나머지 전쟁을 치렀다고 2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번에는 단번에가 아니라 처음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이 정복 전쟁을 치렀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굳이 한글 번역 이대로 읽자면 단번에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 한 번의 기회로 아니면 이 한 번의 어떤 엄청난 위대한 공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브온 전투는 기브온과 언약 때문에 다섯 왕이 쳐들어와서 생긴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적들 다섯 왕들을 몰락시킨 거예요. 이 승리를 기회로 이 기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머지 6도시 7왕들을 징벌을 한 거예요. 즉 이 한 번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를 계기로 인해서 이 단 한 번의 승리, 그래서 해석을 하면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공격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단 한 번의 이 승리를 통해서 나머지 전쟁들을 전세를 역전시켰고 나머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투는 길었거든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단번에라고 써놓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무 쉬워. 그냥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간단하게 다 처리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날 벌어졌지만 이 전쟁이 전세가 역전돼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때가 언제예요? 1944년 6월 4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공하는데 상륙하고 나서 2달이 걸려서야 프랑스를 완전히 수복을 하고 프랑스를 해박시키고 그리고 독일이 우리가 적군하러 가는 분위기가 역전되는 기간이 2달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월 4일 그날을 D-Day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날 상륙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프랑스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독일이 실제로 패망을 선언하고 항복문서에 사인한 것은 그 다음에는 1945년 5월 8일 날 사인했고 일본은 9월 2일 날이 돼서야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마지막에 끝난 게 1년이 지나서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한 그 계기가 뭐냐? 이 단 한 번의 공격, 즉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기브온에서 우박을 통해서 적들을 섬멸하고 추격하고 그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6도시 7왕을 정벌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남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결정적인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가나안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이 본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 전투는 너무 길었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있겠죠. 모든 전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과 지속적인 도우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 거였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업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남쪽 정복을 싸웠지만 지금 성경 저자는 그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쟁취한 그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서 이루셨느니라. 그가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려 죄를 없이려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단번에 딱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걸 끝장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번에 이룬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짓고 막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삽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단번에 읽는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가장 위대한 작전이고 가장 길었던 하루고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내용이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고 끝났습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끄느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난, 기근, 곤고, 박해, 적신, 위험, 칼, 죽음이 다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의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이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영원히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번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품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싸움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같이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한 번 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혼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앞에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신실하게 이